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6페이지인데요.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요 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맙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사랑하라 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헬라에서 사랑이 네 가지로 언급되어 주는데 필레오나 에로스나 스트로크에 다르게 이 세 가지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한다면은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위해서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만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여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살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살고 싶지 않아요라는 표현이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좀 더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원주민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채 안 됐을 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갓난 아기들을 얻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어느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주님께 먼저 갔는데 그 도로를 정말 갈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막 그냥 벌컥벌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충격, 남편이 죽은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장수라는 개념을 갖고 왔을 때마다 그 심장이 감당이 안 되어져 갖고 멀리 돌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 어쩌 원수와 같죠. 이제 자기한테 딸린 아기는 갓난 아기였습니다. 아직 한 살이 채 안 됐던 아이를 남겨두고 남편은 죽었어요. 그 죽인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영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 자기 아들을 그 인민군이죠. 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인민군이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방공포로로 풀려났을 때 이 손영환 목사님이 그 인민군 장교였었는데 자기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어느 노 연예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직도 제3한강국이 연동대교죠. 거기를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0여 년 전에 내 아들이 그 다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다리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충격이 나기 때문에. 이럴진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인민군을 내 양자로 삼는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가졌던 그 소망, 그들 가운데 있던 그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하신 내주의 성령님과 다른 분일까요? 그들은 다른 하나님 믿었고, 그들은 다른 소망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다른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걸 믿었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들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고 살아갈 삶인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이 우리가 다르다 한다면, 그들이 내주었던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란다면 우리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 안 되어져라는 말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정말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저런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좀 원수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그런 엘리자베 엘리엇이라든지 손양 목사님이라든지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사랑을 향하기 원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암송하시면 되실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라이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마땅히 행하도록 위탁받은 명령이나 책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했을 때 그분께서는 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난 네가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닙니다. 너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이건 명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사랑하고 안 하고 선택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선택과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명령은 우리에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 보게 되었지만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 말하는데 옳다. 내가 너희 주다.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명령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라는 고백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 보게 되었으면 이사야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입술로는 경배한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는 좀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따르고 있지만은 실제 네 삶도 그렇지 않다. 라고 참마신념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명령인 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는다면은 우리는 이사야에서 언급된 그 말씀처럼 마가복음에 인용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분사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번 어느 형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나폴레옹 시대 때 워터 전쟁이라든지 또 남북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때 이 싸움이 이랬습니다. 부인들이 이렇게 쭉 서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서는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냥 걸어가요. 붙어갖고 서요. 총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붙어갖고서 타닥타닥 붙어 그냥 걸어갑니다. 그때 싸움은 그랬어요. 그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드라마 여러 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아니 저거 총 맞을 거 빠지고 어떻게 저기 걸어갈 수 있지? 이럴 수가 있는데 엄청난 훈련이 따랐다는데 그 훈련이 무엇인가? 도망하면은 일렬에서 가느다 많이 들었으면은 엄청난 지금은 고문이라 쓰는 부분인데 뭐 몽둥이 때리고 뭐하고 해서 완전히 피할 도망갈 수 없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전쟁에서는요 도망가려는 틈을 보이면은 뒤에서 죽였습니다. 어차피 도망가려고 해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의 총은요 지금처럼 좋은 총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쏴도 똑바로 쏴도 똑바로 날아가지 않냐고 엉뚱한 데 날아가는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가도 맞을 확률이 뭘 있긴 하겠죠.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걸어가서 맞을 확률보다 도망가려고 해도 뒤에서 맞을 확률이 더 크니까는 뒤에 바로 옆에 뒤에 있으니까는요 그냥 탁 걸어가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 뒤에 사람 또 앞에 메꾸고 이것이 그 당시 전쟁이었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군사를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를 군사로 부른 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삶입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계명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군사로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란다면은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즉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실제로는 입술로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고 내가 선택적으로 사람을 가려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사랑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우리 새로운 표정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 보통 지상 대명령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칭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나면 너희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제자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은 성경적인 지식과 복음에 대한 것은 갖고 있지만은 그 스스로 먹고 살만 능력도 없고 말씀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라? 별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말씀하실 때 내가 살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을 벌기도 하시지만은 그 사랑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리라. 널끼리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어진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가진 핑계를 대죠. 마지막에 나는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난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 내가 너 대신 아론을 세울 테니까는 너는 아론에게 어떻게 말하라고만 시켜. 그 아론이 잘 말할 거야. 그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아론을 보내신 것들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새로운 피점을 되어졌다? 그건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로운 자 되었지만 그러니까 신분은 의로운 자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 동안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확장되어져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난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다 제대로 못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겉껍질 바뀐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영으로 창조되어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 나왔던 마리아나 마르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 저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거기 덧붙여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 생명에다가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음받혀졌다. 부음받혀졌다는 것은 그냥 물이 똑똑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에 확 갖다 부은 거예요. 제게 만약에 물이 부음받았게 되어지면 큰 물을 확 쏟아서 온몸이 젖을 만큼 이것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린 것 같고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음받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이 너무 충만히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에 속아가서 나는 연약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내 영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의의 병기를 두려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껍데기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육체를 기른다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엘리야에서 엘리야 못지않게, 손요한 목사님 못지않게 우리는 모든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본다 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기대감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쓸 때가 있는데, 내가 사랑을 주면은 기대하지 않고는 사랑을 준다 그랬지만 무엇인가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서는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집안에 행사가 있고 하게 되어지면 축의금도 보내갖고,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 축의금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치르게 하고, 또 안 좋은 일 있어도 조율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누가 어렵다 한다면 도와주기도 하고, 십시일반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제 아버님의 그 생신 때가 되어지면은 제가 막내니까 저한테 그 일이 주어집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식사를 오시라고 아침에. 저 초등학교 때 했고 여러 번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 모습을 안 했어요. 또 계란 한 꾸러미, 또 담배 한 부로, 또 음료수, 뭐 그런 것들 사들고 또 오십니다 아침에. 근데 같이 식사하시고 헤어지고. 즉 뭐 사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냥 오세요라고 분명히 나는 기선합니다. 어머니 시키자한테 식사로 오세요라고 전화를 하고, 가서 그냥 문 두들기고 식사로 오시래요 어머니가, 이 얘기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또 일어나셔갖고 사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정의와 한국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좀 따뜻한 말 맡고 있고, 뭐 학교라든지 직장 선배들이 후배들 식사를 할 때는 더치페이가 아니라 우리는 주로 사주는 것들을 많이 보죠. 이게 당연시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당연시 문화라고 여기면서도 내가 이렇게 몇 번 식사를 선배로서 대접하고 있는데 후배가 차 한잔 안 산다? 어느 순간부터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좋은 마음이 시작했던 것들이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인가가 기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을 주면은 10이 아니라 그래도 1이라도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향하여서 평소에는 정말 내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향하여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면은 상대방이 좀 뭔가 좀 반응을 보였으면 좋을 터인데 여전히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시도해봐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좀 나가게 되네. 또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두세 번 해도 상대방 반응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원수처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그 정도밖에 안 해? 이런 마음의 분노들이 관계를 좋아지게 한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난 것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를 되었는데,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서 저희 누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지는 않으셨죠. 근데 그걸 다니던 그 누님을 제가 엄청 갈궈서 엄청 괴롭혀서 교회를 포기하셨습니다.
저하고 누님하고 나이 차이가 8살임에도 불구하고 뭐 초등학생 때 임에도 불구하고 제 중학생 때였죠. 엄청 제 누님이 직장에서 이제 지체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하셨는데 엄청 제 누님을 갈구었어요. 그 누님이 6개월 다니시다가 제 괴롭힘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런 존재가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헛꿈을 쳤던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면 험담했던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하게 되었지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정말 어렵게 전됐던 그 영혼을, 어렵게 교회 들어갔던 그 영혼을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니 이 나쁜 XX 하면서 오히려 저를 멸시하고 더 멀리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원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분의 섬김이, 그분은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영혼들, 내가 정말 의지를 사랑했던 그 영혼들이 언제 내 사랑에 반응을 하는가? 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사랑과 내 섬김을 진심으로 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그랬던 하나님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계속 그분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고 했던 것들처럼 그 진심을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진심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저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방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 진심이 전해질 때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관계는 정말 찐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오해가 풀어지면서 우리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건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기다렸는데요. 베드로죠. 내가 7번씩이나 내가 기다려줬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 70번이라. 참고 품고 기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사랑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사랑 깨닫기 전까지 그에게 감사하지 못한 것들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이 내 사랑 깨닫기 전까지 그들은 결국 그들한테서 내가 좋은 수를 줄 수 없어도 그들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여기 45절을 보게,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니. 왜 이방인과 무엇이 다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단다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냐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한 자라 고백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인다 할지라도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부탁이고 명령인 것이에요. 사랑이 안 가도 억지로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당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45절 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 기대줄 때 한 자녀를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게 그분의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랑을 깨닫다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제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없습니다. 누굴 향하였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였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그 선한 사람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자, 네가 섬기는 자. 그렇습니다. 여기 대사에 구분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사랑을 필요한 자들이니 우리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그게 복음의 증거되실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